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제8장. 일곱째 일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라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관점, 땅의 관점은 기도회에 이런 성도들이 이만큼 모였구나 하는 것이지만 하늘의 관점에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보일까요? 땅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눈을 자꾸 의식하게 되고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땅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의 기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본문은 성도의 기도가 누리는 특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거대한 로마와 황제라는 핍박 아래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응원의 책입니다. 당장 눈에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교회뿐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보여주면서 보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님이시다라고 응원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임봉된 책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임봉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 나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6장에서 보았습니다. 어제 계시록 7장에서는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자들, 곧 큰 환난에서 승리하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한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7제인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7제인을 떼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을 보면 7제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고요함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땅에 임할 심판에 대해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6제인의 심판으로서 우주의 종말이 왔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송하는 다소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7제인이 떼어지자 고요함이 임합니다. 우주의 종말이 일어난 후의 장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고요함입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이 반 시간쯤이었다라고 합니다. 유대 배경에 따르면 반 시간은 보통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오전에 향을 피우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유대 문헌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듣기 위해 온 하늘을 조용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중요한 전화를 할 때 옆에서 아이들이 소란스럽게 하면 쉿 하고 조용히 해달라고 하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일수록 상대의 말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조용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을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만드셨다라고 보아도 문제가 없을 줄로 압니다. 물론 하나님은 소란한 중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신 분이시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그만큼 주목하신다는 의미를 일절이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 시간쯤 하늘이 조용해지고 나서 요한의 눈에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2절을 보면 7 천사들이 7 나팔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순서대로 나팔을 불게 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것이 최종 심판은 아니고 엄중한 경고 수준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아 서 있는 동안에 등장한 또 다른 천사가 무엇을 하는지 3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제단 곁에 섰는데 손에 금향로를 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향과 더불어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 결과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 보면 3절과 4절에서 성도의 기도라는 말이 한 번씩 사용되었습니다. 이 천사가 서 있는 제단 곁은 우리가 5제인의 장면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7제인의 오늘 본문이 그 순교자들의 기도와 연관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향이 곧 기도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올려드린다는 점을 보면 이 향을 피움으로써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합당하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는 천사의 금향로에 담긴 향과 함께 올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핸드릭슨이라는 신학자는 이 향에 대해서 천사에게 주어진 많은 향은 하늘에 계신 주님이 지상에서 박해를 당하는 그의 교회를 위한 중재를 나타낸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주님의 중재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말입니다. 지극히 맞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되려면 우리의 진심과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의지해서 드려져야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내용일까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으로 알려진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쓰신 기도에 관한 책인데 그 책의 한국어판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제목이 이렇거든요.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개봉되지 못한 채 하늘 창고에 쌓여있는 고물 우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서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소하게 여겨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신다는 말을 제가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흠 많은 기도가 주님의 손을 거쳐야 온전하게 되고 그때 우리의 기도가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이죠. 향연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은혜의 날개를 타고 올라가는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4절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거대한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지만 우리를 향한 저들의 박해는 꺾이질 않아.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그날은 반드시 올 테니 기도하길 쉬지 말자라고 생각하며 서로 위로받지 않았겠습니까?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금향로에 담겨진 많은 향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더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기도의 특권을 소홀히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늘 관점에서 보여주는 성도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하루하루 목숨 걸고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 모인 숫자가 겨우 이 동굴에 이 다락방에 기도하는 사람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로마의 칼을 이 깜깜한 어둠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런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피해서 하는 그렇게 너무나도 미약한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근데 그때 요한 사도가 하늘의 광경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단지 먼 훗날 구름 타고 오시는 그런 분이라면 주님의 성도들이 오늘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분의 손이 오늘 내 흐르는 눈물을 씻기고 나로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큰 핍박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지켜내겠는가? 그런 의구심과 두려움 속에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성도의 기도의 영광과 특권은 단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내 이야기를 접수하고 계신다는 것만 해도 우리 마음에 큰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향로에 향을 담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의 금제단 앞에 드렸던 바로 그 천사. 지금 그 향로를 가지고 이번에는 무엇을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제단에 불을 담았다라고 합니다. 하늘 제단에서 담은 불을 어디에다 쏟아버리는가 하면 땅에 쏟습니다. 그때 이 땅 위에 일어나는 현상은 우레와 음성, 번개, 지진 등의 재앙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심판들이 하늘에서 결정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뿐 아니라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십니다. 오늘 7인과 7나팔 심판을 통해 이 세상에 부어질 재앙은 결국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여러분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더욱이 우리의 기도에 따라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아쉬워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통치에
참여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성경뿐 아니라 교회사를 읽어보면 한 나라와 지역의 부흥과 대각성이라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는 언제나 먼저 성도들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선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4차 로잔대회를 기점으로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의지하며 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세계 복음화를 위해 매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7월 14일에는 로잔대회를 준비하며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로잔대회 이후에도 그 기도가 계속되어서 이번 달 7월 14일 7.14 연합 기도 대성회가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준비되고 실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심하여 기도하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있는 한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봉사는 기도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그리고 지역의 복음화와 나아가 우리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연을 올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이하를 보면 7 나팔 재앙에 대한 말씀, 그래서 그 7 나팔이 순서대로 하나씩 불립니다. 7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이자 어린 양을 따르도록 촉구하는 하나님의 소리이죠. 여기 묘사되는 재앙은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유대인들의 우주관에 따르면 우주는 4가지 요소, 땅과 바다, 강과 천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관에 따라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써 그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주님의 교회를 건지시는 새 출애굽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나팔 재앙 역시 결국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으로서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전에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들이 바로와 애굽에 큰 피해를 주었듯이 7 나팔 재앙 역시도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서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의 주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그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주님, 주님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심을 믿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부흥을 사모하는 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도임을 믿습니다. 7.14 연합기도 대성회를 통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거룩한 부흥을 허락하소서. 아멘. 이어서 미래준비팀 여름 캠프와 농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름 캠프를 통하여 미래준비팀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회복과 소망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넘치는 축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름 캠프가 이루어지는 동안 좋은 날씨와 환경, 안전을 허락하시고 모든 프로그램들이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농촌 선교가 준비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교지를 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